9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길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책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극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쏜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바빠요 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가지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려 계시며 나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지는 적선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게 맘에 말하였고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라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주는 조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느니 물물이 두렵잖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내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조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합당하게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지만은 날마다 또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기를 또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너무너무 유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비록 세상은 죄악의 관영에 갈지라도 그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형편들, 또 상황들을 만나면서 저희들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들어왔사오니 저희들의 사악한 죄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결된 모습으로 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정말 성결함을 유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영적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면서 온통 지학으로 어두움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사 시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결단들로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행동으로 또 형식적인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진리를 예면하고 우상 앞에 있었던, 정말 엘리야 시대에 굳은 신앙을 절기를 지켰던 7,000명의 무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영목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값진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그 삶 속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계획의 현장 안에서도 우리가 구별되기, 오늘도 신앙의 절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참 아름다운 믿음이구나, 참 아름다운 신앙이구나라고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다 별서도록 진실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지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망과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가 오늘 이 9월 이 둘째 주일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육체, 또 우리의 또 힘들었던 우리 영의 문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교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에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까지 흐르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를 품는 비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삶 속 깊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한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어둡고도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정말 주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정도정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든든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또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있고 또 여러가지 모든 형편상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이 쏟아 부어지는 오늘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예수가 좋다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요. 나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 내 눈으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아멘.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눈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댈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눈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눈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제가 매달 둘째 주일이면 늘 긴장을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긴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서 주일을 알고 아무리 등산이 좋고 피크닉이 좋아도 주일을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지만은 제 기도가 부족한가.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제 자랑을 좀 할까요? 제 인위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랑이에요. 우리 김흥근 성도님하고 통화를 아주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하신 말씀이 이번 이제 9월 20일께 정도에 아주 우리 몸 안에 있는 일본 척추가 뭐고 너무 의사처럼 잘하시더라고요. 하도 검사를 많이 해서 어디가 뭐고 하면서 전혀 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니까는 어디가 뭐고라는 것을 다 알고 주소들은 풍어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검사가 이제 다 검사를 해봐도 이제 낫지가 않는데 이번 20일께 마지막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고 나면은 정말 어떤 곳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인물이 좋아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인물이 좋아요. 인물 좋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물론 인물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만은 누구든 간에 이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하게 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잘생겼습니다 하는데 화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반 사복을 입고 이럴 때보다는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섰을 때가 멋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멋있고 강단에 서서 마스크를 딱 끼고 서게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알량들은 부럽지 않다는 거죠.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보면 손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초신자다 보니 축도가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축도를 제가 손을 들잖아요. 목사님 거기에 제가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눈 뜨면 안 되겠지만은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정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그때는 제가 활발했던 40대 초반, 제가 40대 초반이 왔지만은 30대 후반에 한 교회를 섬길 때 한 청년이 제가 축도를 하게 되면 항상 눈을 뜨고 저를 본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손을 들 때 손에서 자기한테로 빛이 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축도할 때는 제가 항상 눈을 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바라봅니다. 얘기가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서 회복돼서 축도도 보시고 능력도 체험하시고 속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와 축복을 마쳤습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너무 썰렁해서 제가 좀 어색합니다만 일단 여기서 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분노다. 이 바울의 분노를 우리가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 바울의 의분이다, 의로운 분노다라는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내지 아니하고 격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누구라도 남녀노소 비록 어린 조그만 아이라도 그 아이 자체에게서도 화냄이 있고 분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기 자신의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격분, 즉 분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분노는 바로 영적인 분노, 즉 의분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바울이 왜 분노를 했을까? 왜 바울이 격분을 했을까? 왜 바울이 의분을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져 있죠.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에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가졌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 도시 안에 너무너무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해서 바울이 분노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의문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의문, 즉 거룩한 분노는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 영복의 성도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아덴을 향한 의문을, 그 이유를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바울의 거룩한 의문은 종교적인 타락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요,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까지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때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첫 시작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 첫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로 확산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이 성경이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확산해가는 과정을 두 번째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쪽으로 가라는 성령의 말씀의 흐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인 이때 당시의 세계의 중심은 그리스와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로마라는 땅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상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다른 철학자들, 우리 교과서에서 또 우리의 위인집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철학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들이 바로 이 아덴 출신들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즐겁게 엔조이하고 즐겁게 인생을 펼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이 아테네를 도착하여 일행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일행을 기다리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행은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 실라와 디모데, 이들과 합류해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오늘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려는 이 그들의 작전, 그들의 준비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아덴을 구석구석을 바라보니 그 도시에 너무도 많은 우상들이 많은 걸 보고 바울이 의문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에 있는 제목을 쓴 이유예요. 자,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역사에 쭉 굴려 들어가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덴에는요, 사람의 숫자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신이 더 많이 눈에 띄는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우상이 300개, 또 기타 우상이 3만 개, 이름이 지어져 있지 않는 기타 우상들. 그러니까 공중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일반까지 우상까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있어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역사적인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덴은요, 최고의 예술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음악이 있었어요. 최고의 과학이 있었습니다. 음악과 과학과 예술이 발달한 것, 많은 지성인들은 아덴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아덴은 그야말로 최고의 도시, 최고의 화려한 도시, 최고의 세련된 도시,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였지만은 영적인 가치로 우리가 접근해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암흑세계, 그 이상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본다 할지라도 종교의 타락성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 있는 공동체요 성도의 존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감각이 아니에요. 육체의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심장이 뛰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사람들 숫자보다는 오히려 우상들이 더 많았던 도시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바라본다게 되면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엔조이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게 되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바로 오늘 바울이 분노, 즉 의문을 느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바울은 그런 문제들과 충돌을 하고 말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영의 심장이 뛰어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바울은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와 그 환경과 그 과학과 그 예술과 충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자체를 바울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죄성에 젖지 않는 우리 영목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환경들을, 문제들 속에서 거룩한 의문을 가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인 심장이 뛴다는 것이요, 영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오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거룩한 분노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지역을 치유시킬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뭐니요? 둘째는 정체성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듯이 바울의 심장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가슴은, 바울의 영적인 가치관은 늘 복음으로 뜨겁게 피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곳이 된다게 되면 어느 곳으로도 달려갈 수가 있었고 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었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열정과 함성,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명 현장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아덴은 그 당시 지식의 도시였었어요. 아덴은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였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에 몰입하고자 몰려들었지만은 바울의 눈에 비친 아덴은 우상이 득세하고 있는 어둠의 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한 도시를 보게 되죠. 어떤 도시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방탕에 끝없이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더 이상 죄가 관영해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컸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어떤 타락인지를 분별치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은 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 타락이에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 상태, 그 죄의 결과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서 그 흔적이 사라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악과 과학과 예술이 발달한 아덴,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에 심취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세계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지만은, 또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아덴은 가장 어둡고 가장 척박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주관대로 살기보다는, 내 입장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삶은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 아팠어요? 아덴에 가서 보니 너무나 화려한 도시 안에 온갖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심장은 저려왔습니다. 아파왔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든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사람 한 명 만나는 것보다 우상 만나기가 더 쉬웠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던지, 아덴이라는 도시, 사람들이 우르르하고 많은 그런 곳이지만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보는 것이 더 쉬웠다 할 정도로 우상이 득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미신의 세계를 보고 바울이 거룩한 분노, 즉 의문을 가졌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 즉 거룩한 의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영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어둠의 영들은 시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교묘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분별하고 살아야 할 것이, 이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필요할 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어떠한 통로로 악한 영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회복에 있는 한 단계 쏘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그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환경에서, 그 생활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며 이 시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심장처럼 그렇게 뛸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달려갈 때에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마귀가 들여오는 것을 막고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라도 악한 영들이 침투하고 있는 그것을 막을 줄 아는, 그것을 차단할 줄 아는 성도들, 이게 바로 뭘까요? 영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뭘까요? 이제는 인간적인 타락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인간의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어지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발상지고요, 지혜의 본고장이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헬라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내가 언급했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환경이에요. 그들을 만나면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그래서 함께 만나서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 자세가 격상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자랑하는 이 아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아델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어두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변론했다고 했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학파들, 즉 철학자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변론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잘 배웠어요. 굉장히 잘 배웠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학식, 최고의 히브리의 철학, 또 히브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헬락에 있는 철학자들이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결론, 논쟁이 난다게 되면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쟁이, 오늘 본문에 보니 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그만큼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누구냐 한다게 되면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쾌락주의들입니다. 오늘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즐겁게 살아가자, 쾌락주의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학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자들이고요. 또 본문에 보니 스토아 학파가 나오죠. 이들은 이성과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학설을 가지고 이것이 참다운 지식이다, 참다운 지혜다, 내 지식이 최고다, 이런 자랑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아델이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누군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말을 했어요?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말했다. 철학을 말합니다. 과학을 말합니다. 음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음악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얘기했을까요? 환경을 얘기했을까요? 뭐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심장을 품고 바울은 복음을 어디에다가, 아델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시작은 훗날 노마라는 척박한 땅에 십자가의 역사가 세워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범죄와 타락은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범죄 속에 살면서도 이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일이 최고라 여기면서 지금도 우리 환경 주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이다. 비록 악행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오늘 아델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그 앞에서도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바울은 그 위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모험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앞으로 재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눈물과 열정과 사랑으로 뿜어낸 노마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수본이고 그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징계뿐이에요. 그러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간의 타락은 뭐예요? 징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복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우리 영복의 성도들을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들을 바다 물이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예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불렀던 노래 내용이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우리가 찬양은 부르지만은 과연 이 말의 뜻이 뭘까라는 그 의구심을 갖는 성도도 있지만은 그냥 지나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바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척박한 땅, 오늘 아덴이지만은 우리 야민이라는 이 땅을 덮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 땅을 덮을 때에 사람들은 회복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고천이라는 도시, 또 초원이라는 도시, 우리 한국이라는 도시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척박한 그런 각박한 사람들을 위에 덮을 때에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우상에 충만했던 아덴이라는 도시가 훗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아덴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의문을 가질 줄 알아야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가 만든 그리고 그리스 노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영광을 알았어요.